6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지런한 열심이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기인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로움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고륙, 자기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진정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들은 인간의 행위에 매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형제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을 나는 정말로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나 자기 의를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를 나는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신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제자의식과 성전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세세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에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는, 신실하지 못한 분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폐하여지는 건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사라의 종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이 들어가 있는 자녀예요. 이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삭을 실상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힘으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거지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에 따라 그분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가 두 자녀를 뱃속에 잉태했죠. 쌍둥이였어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였어요.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인간의 선함이,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전적인 택함심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주권적인 역사를 행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방법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히 이루어 나가신 성취하시는 그 방법은요. 어떠한 인간의 원함, 간절한 원함이나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는 그런 다름박질하는 모습들, 인간의 수고나 이런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
주권으로 말미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방법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런 방법을 해주세요라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원함으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때에 그 방법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는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내렸죠. 그리고 마침내 바로는 그의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아주 강팍했어요. 그런데 그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선을 이루어내셨죠. 그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더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신 그런 통로로 삼으신 것이 바로 바로예요. 그것을 선택하신 것, 바로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로 옳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이 구원의 이러한 모든 사역을 성취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